세상에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뭘 그렇게 먹어요? 제가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나이요 나이. 오늘의 시험 열매? 달다 달아. 아, 좋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우불금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말씀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는요 셀프 디나일입니다. 뭐라는 거야?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네, 자기 부정. 네, 말씀해 주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장 말씀. 3절 말씀. 네. 아멘. 매번 하나씩을 이게 아니 집에서 준비해 오는 건 아니지. 그럼요. 그래요. 나를 부정한다라는 것,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자되는 기본적인 도리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얘기한 것은 그 우리가 어떤 대상을 통해 이것을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얘기를 한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한 당시에 그 안에 있는 무리들에게만 이걸 얘기한 건지 우리가 그걸 먼저 짚어야만 그래야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지 여기가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이게 그때 나온 거 아닌가요? 낙타 바늘구멍 다음에? 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얼추 알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부자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대상으로 말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부자들을 내려놓을 게 많은 사람들. 내려놓을 게 많은 사람들. 자, 또. 저는 음. 우리 모두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모두한테. 이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다 그 무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도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자,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도 사실은 이 말씀을 그냥 다 집어넣으면 다 맞을 것 같이 생각이 들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는 이 주체,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냐? 예수님을 따른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의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느냐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관점이 된다면 그 당시에 계신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고 청자가 되고. 그렇지.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한 모든 인류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명백하게 온 인류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나는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전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맞다는 게 결론인 거네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관점이라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그 우리는 이미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그렇지.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나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는 무리에게 말을 했던 나를 따르라는 말은 진짜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 그냥 선지자라고. 그렇잖아. 부인하고 있어.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건가? 아니지. 아니죠. 아니란 말이야. 이게 뭐냐면 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만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 당시에 단지 나타났던
독특한 한 사람, 그 사람으로밖에 이해 못하는 거지.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을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가야 되는데 왜 나를 버려야 되는지 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의 청중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이 본문의 출발점인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울 수가 없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로 남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이게 절대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어떤 성격의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했잖아. 그런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지금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가야 되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크리스찬이면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를 부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것은 과연 뭐냐는 거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떤 거냐면 다른 주인한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생각을 따르는 거야? 세상의 임금이나 육적인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에는 주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주님께 외면한 상태. 딱 느낌이 오네요. 오늘은 혼나는 말씀. 아, 네. 지난주에 많이 인자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얄짤없이 혼나는 네. 말씀. 아니, 십자가를 지면 돼. 왜 그걸 지면 되는데 그걸 어렵게 생각해.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어? 읽기를 많이 읽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이해할 수 있었냐?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내고. 그냥 그런 상황. 우리는 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세상의 것을 따른다거나 아니면 주님께 등을 돌린다거나 주님을 외면하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이 자기 부정과 연결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엔 자기 부정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 모르고 있는 거야. 이 무지의 결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십자가 지고 있어요? 좀 지금 그 개념이 헷갈려요. 그냥 추상적으로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진짜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건 뭘 뜻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헷갈려요. 자, 그럼 자기 부인하고 있어요? 이게 했다 안 했다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 뭐 나의 와이프 이거 아니야. 그렇죠. 잘못 근데 생각하면 그렇죠. 그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자, 자기 부인을 하라 그러면 마음속으로부터 부인해야지? 이 생각이 딱 들어? 아니면 그게 뭐야? 이 생각이 딱 들어? 꼭 필요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너무 잘하는데 자꾸만 이제 저의 시선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그래야만 할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차선책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한번 돼요. 생각해야지. 네. 그렇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찬성하는 거야? 아니면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죠. 반대하는 거잖아. 아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너를 부인해야 돼. 얘기하면 이거를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는 사람, 뭐 웨슬리 목사님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어도 이 그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이걸 대놓고 그렇지. 대놓고 반대하는 거지. 그럼 왜? 명분은 뭐예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청중이다. 이게 기본 맥락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이건 제자를 삼기,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한 어떤 조건이었지 지금 우리한테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말은 결국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될 필요가 없다로. 그렇지. 그게 되는 근데 거지. 그게 명분이 쓰나? 그 당시에는 그게 먹히는 거야. 왜냐면
이 당시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중세 암흑기를 지난 바로 그 다음 단계란 말이에요. 중세 암흑기 같은 데 어떻게 했어? 그 당시에 그 카톨릭에서 주어졌던 참 이상한 교리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게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교리를 내었을 때 이 교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동조하지 않았다는 게 뭐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교리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되지만 지금 우리도 동조하지 않잖아. 근데 그게 조금 말이 다른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희는 자기 부정을 해야 돼라고 하면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건 아니야. 교리적으로 틀려라고 말을 했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기독교 정신 상황에서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한 거지.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동조하고 있는가? 마음으로부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내가 강력하게 내가 밀어붙이는 그런 것인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것도 웨슬리 목사님 반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상태를 주로 추구하냐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은 원하죠. 그러나 성결은 원하지 않아.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정신은 주님의 정신은 원하지. 그 종교적으로 그런 거 원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 행하는 건 그렇죠. 원치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웨슬리 목사님 뭐냐면 이 교리를 정말로 신앙인들이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온전하게 이 교리에 대한 온전한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또 그럼 과연 왜 나를 부정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거야? 반드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인간은 그 본성이 자꾸만 그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려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을 자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그거 아니 정신 차려 이렇게 스스로 네. 맞아봐야 좀 이게 돌아오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어디서부터 출발시키냐면 피조물들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냐 이거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잖아.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지. 네. 그럼 그거에 대한 구속력은 누가 갖고 계신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이거는 전혀 불변의 법칙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 뜻이 유일한 법칙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뜻이 크던 작든 간에 우리 행동의 유일한 규칙이고 법칙이면 결국에는 우리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있어? 아니, 원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일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규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규칙대로 사는 것이 올바르다 그런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수 없고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자기 부전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들은 이 자기 부정이 적용이 될까? 천사는 그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지 않지. 그런가? 천사 중에서 루시퍼가 나온 거잖아. 그치. 천사들에게도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법칙인 거야. 어머. 룰인 거야. 천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보다는 조금 나으신 분이겠지만 그래도 자기 부정이 필요하신. 그런데 있잖아. 그 성경에는 뭐냐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천사보다 조금 낮게. 요렇게. 진짜예요? 오. 성경에 그렇게 표현돼. 그 찔끔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치, 내가 생각하는 그 찌금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이 천사보다 덜하기 때문에 조금 낮게라고 표현. 영적인 존재에서는 동일하잖아. 그렇게 보면 동일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지금은 매일 우리는 같이 어떤 있을 수도 상태냐면 없고. 죄악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고 천사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고 이런 존재인 거지. 그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렇지. 그 정도 갭밖에 안 나는 거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는 어떤 거야?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법칙인 거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의 생각하고는 멀어져야 되는 거지. 우리 본성은 어떻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악하다. 타락된 거다.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를 버려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최적화된 길이거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올라타야 돼. 우리는 그 길에 올라타고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뜻은 어때? 지옥으로 가는, 그렇지. 지옥으로 가는 길에 올라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있어? 아, 못 가지.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어. 우린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도 얘기해. 이 길 갔다 이 길 갔다는 할 수 있어. 이 길 갔다 이 길 갔다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는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부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잖아. 주님의 길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것을 부인하기를 원하느냐?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우리 본성이 타락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야. 내 뜻을 따르는 걸 부인해야 된다는 거야. 내 본성을 따르는 걸 부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재밌는 얘기 나와요. 우리 입맛에만 맞는 음식을 섭취함으로 육신의 질병을 더하게 하고, 미각을 만족시킴으로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도 우리 육신에게 있다는 거지. 그리고 쾌락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떤 걸 추구하는 거야? 죽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며 자기의 뜻이 기쁨이 될다 할지라도, 이게 이해돼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근데 이것이 내 뜻에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내 뜻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겹쳤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았어? 내 뜻에 기쁨이 돼. 그럼 여기서 뭘 부정해야 되는 거야? 기쁨이 되는 거? 그렇지. 왜요? 근데 어긋나지 않았는데 부정이 필요해요? 어긋나지 않으며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이해돼요? 어긋나지 않으며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 둘 다 유지가 되는 거지. 엔드. 둘 다 그 탑에 올라가 있는 거야. 두 개 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이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기서 뭘 부정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 뜻을 부정해요. 그 내 뜻을 부정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A, B 사건인 거예요? A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은 거고 B는 자기의 아니 동일하다고 치더라도 그냥 A 사건인 거죠. 그렇지. 둘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기쁨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는 것을 찾는 것, 이것이 자기 부정이라는 거야.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거야. 되게 난해하네요. 뭐냐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데 우리 뜻에 어긋나, 뭐라 그러지? 기쁨이 되는. 우리 뜻에 기쁨이 되는 게 존재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은, 이 기쁨이 되는 것은 타락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기쁨이 된다는 이유로.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뜻에 기쁨이 되는데 내 뜻에 기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엄청 교만해져 버려. 그렇잖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나 이거 내 기쁨이 되니까 난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그러면 엄청 교만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해야 되는데 내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다른 개념이에요. 그게 여기서 같이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 내 본성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나를 무너뜨려. 나는 그건 되게 나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어. 그런데 어긋나지 않은 게 내 기쁨이 돼서 얘를 잡아먹을 수 있다니까? 그럴 수 있죠. 이걸 추구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그때는 이거 얻은 걸 꺾어야 된다는 거야? 내 뜻을 꺾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자기 분이라는 거야.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어떤 우리에게 오는 쾌락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쾌락도 존재하잖아. 그런 건 어떤 거라도 부정하는 거. 그리고 정말 나한테 즐거워. 그리고 정말로 화려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떤 길로 빠지냐면 이 곁길이 보일 때가 있어. 옆길이. 화려한 길인데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곁길이 보일 때 있어. 이게 교만의 길인 경우가 그런 거야.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데 내 취향에 정말 잘 맞아. 그런데 이게 나한테 치명적인 독이라고 생각되면 거부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자기 부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거기서 꺾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좀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기 부정만으로 끝나면 안 돼. 십자가를 져야만 해. 그럼 십자가라는 건 뭐냐? 내 뜻과는 좀 반대되는 거잖아. 나는 지고 싶지 않은 거잖아. 그치? 나에게는 어떻게 짐이 되잖아.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자기 부정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기 부정은 뭐랄까 어떻게 얘기하지? 액션으로 잘 안 나타나. 그냥 내적인 부분으로 많이 나타나. 다이어트 결심 같은 거구나. 그렇지. 그럼 결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 행동해야 되잖아. 그렇죠. 잘 안 하게 되는. 밤에 라면을 하나만 끓인다든지. 그렇지. 여보세요. 밥은 안 만나든지. 그렇지. 그렇지. 공부를 남기는. 그렇죠. 왜 이런 쪽으로 동의되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고통을 참고 정말 쾌락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은 내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거보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더 강력한 거예요. 우리는 하여간 뭔가 내가 즐겁지 않은 게 있으면 하기 싫어져. 나한테 고통이 따르는 거 있으면 하기 싫어진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십자가를 지든가 하나님의 길, 그 거룩한 길, 하나님의 명령 이거 다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거야.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 뭐예요? 즉 십자가를 지는 삶을 포기하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엔 우리는 어디로 가냐? 영원한 지옥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오늘도 혼날 줄 알았어.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서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혼내시더니 오늘도 울지 마. 괜찮아. 우리 어제 우리 지난번에 집에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도 혼났다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혼났다고.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 있었잖아. 이게 그 표현이 되게 예상 밖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는 걸 포기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십자가를 지는 걸 선택해야 구원받는다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선택해야 된다로 생각을 했는데 이미 십자가는 주어져 있고 그걸 포기하면 지옥 간다. 이 표현이 되게 그렇지. 강력하지.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강력할 수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욕망과 애정을 떼어버린다는 것은 예리한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고 영과 육 뼈마디의 골수를 갈라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분 문학과 나오셨나요? 모르겠어. 나는 그걸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적인 분이셔. 장난이 문학적이시고. 공대는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연단의 불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십자가를 견디는 건 좀 다른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한테 왔다라는 것, 그 십자가가 내 앞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그건 견디는 거잖아. 근데 이 십자가를 나한테 지는 거는 견디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렇지, 더 넘어서는 거지. 그렇지. 이런 거는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고통.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지? 주님의 뜻인데 나는 어떻게? 거부하잖아. 나는 거부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뜻인데 나는 거부하는 이유가 그 일이 어떤 거야?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견디고 선택해야 되는 거야. 지고 견뎌야 되는. 그렇지.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 고통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적절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 그러지 못하지. 적절하게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은 그것을 지고 싶어, 지기 싫어. 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지. 지기 싫은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선택하게 됐을 때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엄청난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육체를 찢어버리는 거잖아. 그렇지? 육체를 찢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끌고 가는 거야. 죽음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잖아, 사실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부정의 것과 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정말 나한텐 써. 근데 나의 몸한텐 좋아. 그럼 어떻게 돼? 먹어야지 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정말 우리한테 나중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천국에서의 그 면류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어떤 걸 하는 거야? 고통을 감내하는 것. 그 나의 기쁨 때문에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작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까? 따르지 않거나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걸 알면서도 버리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거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웨슬리 목사님 확실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 결핍을 못하는 사람이거나 자기 결핍이요? 자기 부인을 못하는 사람이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은혜의 수단의 결핍,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배웠잖아. 기도하고 성례전하고 말씀 듣고 이런 은혜의 수단이 그의 안에 결핍되어 있거나 무지하거나 말씀을 듣는 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친교 이런 것이 결핍되어 있어서 주님과의 친교도 마찬가지예요. 결핍되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게 온전하게 되기 어렵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사람 보러 오잖아. 말씀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야. 그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성례좀도 참여했어. 기도 시간에 눈도 감고 있어. 말씀 시간에 졸지도 않아. 그러나 그의 신앙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럼 결국엔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장애가 있다. 장애가 있다가 표현할 수 있잖아. 자기 부정을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황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와야 되거든 사실은. 결국엔 그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는 사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 진리를 깨달았어.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어. 그런데 그는 아직도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뭔가 아니잖아. 그치?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우리도 이럴 수 있어. 지금. 우유를 줄 수 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 우리도 질 수 있다고. 미안해요. 발음이 고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고. 말씀 듣고 있잖아. 기뻐하잖아.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허물에서 벗어나 있나? 죄에서 벗어나 있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응? 스스로가 지금도 우리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또 혼났어. 오늘 또 혼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다는 거야?
죄 혼날 가운데 게 있다는 있다. 혼날 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냐면 스스로가 주님을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말씀을 쌩 까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죄에 빠져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죄에서 떠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과 불결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야? 말씀이 들어온 거야. 말씀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뭐 감명이 일어나? 안 되지. 우리의 마음은 완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죄를 떠나려고 하지 않게 되고 죄를 떠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꿈에도 꿀 수가 없는 거고 아직도 무감각화, 무의식 속에서 무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 사단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지는 않지. 모든 사람이 이렇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나거든. 깨어나가지고 다시금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잠들지 않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해서 깨어있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어떤 상태에 있냐면 자기가 뭘 구하는지 아직 몰라.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있지만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르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부르시죠. 이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몰라. 이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국에는 말로는 외치고 있고 잠에는 깨어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야. 죄에서 떠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으면 뭘 해야 되냐면 악을 그쳐야 돼. 그리고 선을 행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뜻하고 안 맞는 거지. 선을 해가는 게 나의 뜻하고 안 맞는 거야. 은혜는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십자가 지는 게 안 되는 거야. 자기 부정이 안 되고 십자가 지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온전한 신앙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의 은사도 받았고 장차 올 세상의 능력도 맛본 사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화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 한순간 뒤집어지면서 세상의 일을 좋아하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눈이 닫혀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야.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어떻게 될까? 식고 없어져 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평화는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 이게 영원히 지속되면 너무 좋잖아. 근데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한테 등을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내주게 된 거야? 사단에게? 그렇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을 해서 그가 당연하게 주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고 그 안을 뭘로 채워버리는 거야? 사단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해.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왼발을 딛고 오른발을 딛고 오른발을 딛는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멈추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킥보드 타고 다니죠. 여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멈춰 있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결국에는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 자체가 부서져 버리는 파선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파선.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는 거지. 어? 근데 그 사람에게도 성령님은 끝없이 계시잖아. 어느 정도 양자의 영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나가려는 경주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에 굶주렸던 사람이, 의에 목말라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 다 포기해 버리는 거지. 이게 이런 사람들 많이 봤죠. 교회 오늘도 저는 한 사람 봤는데 신앙생활을 했어. 신앙생활 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청년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세상 가운데 세상이 너무 좋아져 버리는 거야. 그럴 수 있지. 본인의 우리는 분명히 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애거든. 근데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지. 어떠한 핑계? 일이 바빠서.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약속이 많이 생겨서. 그날 학교 공부가 필요해서 또 무슨 누구 어떤 스케줄이 다른 게 생겨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나가려는 모든 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믿음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니까 이제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명상을 하지도 않고 금식하지도 않고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는 거야. 성결의 행위? 이건 개나 줘버려 이렇게 돼버린 거지. 오히려 자기 행위에 더 열성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전혀 땅에 묻어버리고 말합니다. 기도를 왜 안 할까? 그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이 다시 세상으로 더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 있다가 마음을 다시 휙 돌려서 점점점 세상으로 다시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제 경험담에 의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건 양심이 찔려서예요. 이거 되게 강력한 거다. 이게 뭔지하면 이거야. 내가 있잖아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데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 맞아요. 그거 큰 고통이에요. 제가 되게 양심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저도 이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학에 가서 한창 대학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알았을 때 세상에서 이렇게 통금도 없고 친구들이랑 밤새 놀고 이런 즐거움을 알았을 때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냥 점점점 멀어지더라고요. 밤새 놀고 그러니까 피곤해서 교회를 못 가. 왜냐면 그렇지. 자야 되니까 그럴 그 수도 시간에 있어. 못 일어나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래도 저는 양심에 찔리긴 했지만 기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은혜지 뭐.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프지 않아? 아프죠. 마음이? 양심에. 내가 죄악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아프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는 알고 있어요. 그게 고통이지. 그게 슬픔인 거야. 그게 바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고통이고 그게 슬픔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파산한다니까. 맞아요. 내가 그 고통을 계속 유지해야 돼. 내가 그 슬픔을 계속 감당해야 돼. 여기 세상의 즐거움이 아직 남아 있는데. 외면해버리면 편하거든요. 그렇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칭의 얻어서 새로 태어난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파손하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엄청 크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경주야 거기 아니야. 아니야 돌아와. 계속. 그래서 그 믿음이 엄청 약해졌을 때도 주일에 잠을 자서 11시 예배를 못 가잖아요. 그러면 저녁 7시 예배라도 가게 됐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꼭 항상 저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진 거지. 맞아.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 시간에 십자가를 진 거야. 제가 진짜 한창 그 탕자 시절에는 진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좀 고통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멀어져 있는데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분명히 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모르겠다 이러면서 외면해 버리는 게 가장 쉽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 조금 더 선해지면 교회 갈게요. 아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럼 그거는 자기를 모르는 거야. 제일 좋은 회피책이죠. 사실은 이런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 교리에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지한 거야.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무지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전에 계셨어.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거든. 심지어 뭐랄까 지금 파선한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고 계시잖아. 그 능력을 무시하고 그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빛이 비춰오면은 빛이 오나 보다 이것만 알지 그 빛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게 그들이 그게 이제 무지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당연히 비춰주고 있으면 봐야 되잖아. 근데 빛을 싫어하니까 어둠으로 사라지는 거야. 너무 눈부시니까.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 부정과 십자가 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가볍게 생각했어. 웨슬리 목사님 처음에 아예 딱 찍고 얘기했잖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거 난 되게 강력하게 받아들였거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가끔 이제 농담 삼아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만 인간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사람들이다. 그 레벨이 높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사람이다. 그치? 이런 사람이다. 결국엔 뭐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하나님의 명령의 그 중대한 것을,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또 잘 안 가르쳐. 목회자들이. 이것도 문제잖아. 잘 안 가르쳐. 자기 부인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게 좀 나도 이제 목회자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은 타협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안 되잖아.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이렇게 사는 게 돼요? 나도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세상에는 이렇게도 만나고 있고 사람도 만나고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목사님 얘기하는 거는 목회자인 당신에게 말하는 거지 우리한테 해당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걸 잘라버려. 이런 얘기가 잘 얘기가 안 나와. 자기 부정에 관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설교에? 정말 어려울걸? 은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지. 근데 그따구로 살면 돼요? 이게 나와? 안 나와. 안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목회자의 직무유기라고 난 생각해.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냥 그래 자기 부정해야지 이런 다소의 찬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의 영혼이 구원되는 일인데 말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 근데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어렵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만약 그러니까 대중에게 말하잖아요. 그 사역자는 목회자는 그러면 그 중에는 분명히 이 말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도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시험을 받는 게 우리 광야의 상태랑 똑같은 거야.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관계성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는 해. 사실은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은 자기 부인하십시오. 부인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린 이렇게만 설교했다니까. 맞아요. 그렇지. 그런데 봐봐. 웨슬리 목사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얘기야. 이건 다른 얘기야. 그렇죠. 그 정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 지금까지. 네.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들어가 본 적이 없다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경시 여기는 거, 경이 여긴 이유가 뭐냐면 무지한 거라니까. 목회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은 목회자가 분명히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전 편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그래도 덜 아프지 않게 좀 이렇게 사랑으로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그렇게 얕은 수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거는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되게 다양한 책을 보면서 그 다양한 책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장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준비하고 나도 이런 말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나도 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그럼 목회자는 엄청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얘기예요. 나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목회자가 직무유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데 이건 단순하게 성직자 하나로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 혹은 내 친구를 향해 이거 맞아요. 선포할 수 있거든. 그렇잖아. 그러면 지금 이걸 고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변증이잖아. 쉽지 않죠. 변증이잖아. 그러나 우리는 명백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방에 거할 때 깊이 명상하십시오. 마음속으로부터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철저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도록 유의하십시오. 여기 아예 꽉 심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십시오. 생애 재반 환경에서 발생되는 수천 가지 경우, 즉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그것을 보편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이게 지금 그 우리 찬영지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놓는 것과 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놓는 게 다를 수 있어. 그러나 이거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 의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놓는다고 한다면 말한 것처럼 상처받는 사람 생길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보편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깊이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철저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중단하지 말고 날마다 이것을 실천하고 사십시오 라고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지금 사실 이 부분이 그 지금 두 사람도 느꼈겠지만 되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강력한 메시지인데 반드시 해야 되는 메시지고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행위예요. 우리 자기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몫이기도 하고 성화의 길을 걷는 첫 걸음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냥 좋은 거지 이런 거 되게 익숙하거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순간 뭘 하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달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고 시선을 주님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의 단어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 근데 그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자기 부정이라는 거죠. 그게 없어서는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것은 뭐냐? 이것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두들겨 맞았네, 그치?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배운 거예요.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배운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너무나 익숙한 자라는 걸 이해한다면 자기 부정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지 못한다면, 나를 부정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걸 부정하는 사람이 되냐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의 뜻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부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 표현에 의해서 동시에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우불군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실 거예요? 우린 당연히 우리 머리가 시키는 대로 지금 우리가 들은 대로 선택한다면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행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님의 뜻에 그 길 위에 올라타길 원하신다면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훈련에 돌입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첫 걸음을 긋고 그러니까 뭐 군대를 가도 처음에 막 총 쥐어주고 총 쏘게끔 이렇게 안 해요. 군대 처음에 딱 가면 뭐 너의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일상을 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 안 깎은 사람 머리도 깎고 군복을 새로 입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군인 돼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거든. 그가 나중에는 6주 후에는 총 잡고 수류탄도 던질 줄 알고 기관총도 쏠 줄 알고 정확하게 타켓을 쏠 수도 있고 최소한 그 총으로 자신을 안 쏘고 상대방을 쏠 수 있는 군인으로 다시금 돌아오거든. 그 훈련이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달려갔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는 훈련을 딱 마쳤을 때는 군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첫걸음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한 가지부터 꺾어나가면서 주님의 길을 바라보고 나가려는 그 훈련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우물금 식구들과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자라나야 될 것인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우리가 한 주에 한 가지의 그 나의 뜻을 꺾으면 1년이면 52개가 사라지는 거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뭐 성자처럼 확 변해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끝없이 한 가지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명심하시고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첫걸음이 중요한 훈련이 될 줄로 믿어요. 자,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나는 이번 주 하나 좀 꺾어야겠다. 잠이라 그러지 않았나 저번에? 그렇지. 맞아요. 저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잠을 조금 줄여서 그 시간에 더 해야 할 일들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요즘 너무 놀고 먹고 지내가지고 너무 많은데 이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이게 무의식적으로 내 그냥 쾌락을 따라가고 고통을 피하려는 선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생각 안 하면 계속 무의식적으로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 흐지부지 넘어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분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우불금 식구들도 오늘 좀 깊이 고민하셔서 정말로 이 훈련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꼭 승리하시고 꼭 이겨내시고 주님의 제자로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경주하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